안녕하세요. 요한계시록 12장 1절에서 6절입니다. 1절. 하늘에 큰 표징이 나타났습니다. 한 여자가 태양을 입고 있고 두 발 아래에는 달이 있고 머리에는 12별의 면류관을 쓰고 있었습니다. 11장까지 일곱인 재앙과 일곱 나팔 재앙의 삽입이 끝이 났습니다. 다음에는 일곱 대접 재앙이 나와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12장부터 14장까지 재앙의 시대 속에 있는 교회를 향한 권면이 나옵니다. 이 부분의 키워드는 영적 전투입니다. 12, 13장은 사탄의 삼위일체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사탄은 패러디의 천재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이 삼위일체로 존재하는 것을 그대로 모방하여 삼위일체로 존재합니다. 12장에 나오는 용은 성부 하나님에 해당합니다. 13장의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은 적그리스도고 땅에서 올라온 짐승은 거짓 선지자에 해당합니다. 태양을 입고 있다는 표현은 시편 104편 2절에 주께서 옷을 입음같이 빛을 입으시며 하늘을 휘장같이 치시며를 연상시킵니다. 하나님께서 옷을 입음같이 빛을 입으신 것처럼 여자는 옷을 입음같이 해를 입고 있었습니다. 이것은 이 여자가 하나님의 속성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음을 암시합니다. 다른 고대 원력과 깊이 관련되었다는 점에서 시간의 흐름을 상징합니다. 따라서 이 여자가 달을 밟았다는 것은 그녀가 시간에 대한 완전한 통치권을 소유하고 있음을 나타냅니다. 면류관은 승리와 왕권의 상징입니다. 또한 숫자 12는 택함받은 하나님의 백성을 가리키는 상징적 의미를 지닙니다. 별은 언약의 자손을 나타냅니다. 따라서 12별의 면류관은 승리한 하나님의 백성의 충만한 수요를 가리킵니다. 즉, 이 여자는 하나님의 속성을 지니며 역사에 대한 통치의 권세를 소유한 하나님의 교회를 상징합니다. 어린 양의 혼인잔치를 위해 예비된 그의 아내입니다. 해와 달과 별은 신랑 되신 그리스도의 영적 신부인 하나님의 교회가 말로 형언할 수 없을 정도로 영광스러운 존재라는 것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2절. 여자가 아이를 임신하고 해산할 때가 돼 진통과 괴로움으로 울부짖었습니다. 교회를 통해 잉태되신 분은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교회가 그리스도를 낳았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본체로서 존재론적으로는 다윗 이전에 존재하셨으나 역사적으로는 그의 후손으로 이 땅에 오신 것과 같습니다. 해산하기 위한 진통과 괴로움은 그리스도는 하나님 백성의 고난 속에서 출현하심을 나타냅니다. 교회가 해산하는 것과 같은 고난 가운데 간절히 고대하는 분이 바로 그리스도십니다. 3절. 그때 또 다른 표징이 하늘에 나타났습니다. 7머리와 10뿔을 가진 큰 붉은 용이 나타났는데 그 머리에는 7면류관을 쓰고 있습니다. 사탄의 조직 가운데 우두머리라고 할 수 있는 용이 등장합니다. 용의 주된 공격 대상은 예수님과 교회 공동체입니다. 붉은으로 번역된 단어는 대체적으로 살인, 학살, 살기 등 호전성을 자극하는 색깔이란 점에서 용의 호전성과 공격성을 짐작할 수 있습니다. 구약 성경에서는 용에 대한 암시가 대개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백성, 곧 이스라엘의 대적과 결부되어 나타납니다. 요한은 이러한 용의 이미지를 빌어와 사탄을 상징화한 것입니다. 7머리는 완전한 지혜를 상징합니다. 하나님의 완전함에 대한 철저한 모방입니다. 10뿔은 다니엘이 이상 가운데 본 짐승 환상과 병행됩니다. 10뿔 역시 사탄의 강력한 권세에 대한 상징적 묘사입니다. 여기에 면류관은 승리의 왕관을 뜻하는 면류관과 다른 단어입니다. 이것은 본래 바사 왕들이 그들의 관을 두르는 데 사용한 푸른 띠를 가리킵니다. 그러므로 사탄이 쓴 7면류관은 승리의 면류관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왕권을 꿈꾸는 것입니다. 4절. 용은 꼬리로 하늘에서 별들의 3분의 1을 끌어다가 땅으로 내던졌습니다. 용은 막 해산하려고 하는 여자 앞에 섰는데 이것은 그녀가 아이를 낳을 때 삼키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꼬리를 사용하여 자신의 위용을 자랑하고 있는 용은
메뚜기 꼬리가 사람을 해하는 권세를 지니고 있듯 용의 꼬리 역시 하늘 별의 3분의 1을 끌어다가 땅에 던질 권세를 가지고 있습니다. 특히 꼬리를 부각시키는 것은 고대 사회에서 머리가 정정당당함을 상징하는 것과 반대로 정당한 방법이 아닌 부정한 방법, 즉 속임수를 사용했음을 암시하는 것입니다. 별들의 3분의 1은 일곱 나팔 재앙 시리즈에서 3분의 1이 나타내듯 제한과 한정의 개념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하늘의 별들을 부분적으로 떨어뜨렸다는 뜻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곱 나팔 재앙이 피조개와 사람에 대해 치명적이듯 용의 행위 역시 그 결과가 치명적입니다. 마치 바로가 히브리인 나마를 살해하라고 명령한 것과 같이 사탄은 아이로 상징되는 예수 그리스도를 삼키려고 합니다. 사탄의 이와 같은 시도는 실제로 2살 이하의 어린아이를 학살하려고 했던 헤롯의 시도로부터 시작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공생애 내내 계속되다가 십자가 처형으로 절정에 달했습니다. 5절 여자가 아들을 낳았는데 그 사내 아이는 장차 쇠 지팡이로 만국을 다스릴 뿐입니다. 그때 그녀의 아이는 하나님 보좌 앞으로 들려 올라갔습니다. 여자가 아들을 낳은 사건은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을 상징적으로 묘사한 것입니다. 장차 쇠 지팡이로 만국을 다스릴 뿐이란 시편 2편 9절에서 내가 쇠 지팡이로 저희를 깨뜨리며 질그릇같이 부수리라 한 것과 같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마치 목자가 사나운 짐승의 공격으로부터 그의 양떼를 보호하듯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리며 교회를 보호하실 것을 말합니다. 예수께서 보좌 앞으로 들려 올라간 승천 사실을 언급한 것은 사탄이 예수 그리스도를 패배시키기는커녕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보좌로 올라가심으로 사탄에 대한 승리를 확증하셨다는 뜻입니다. 6절 여자는 광야로 도망쳤습니다. 거기서 그녀는 하나님께로부터 예비된 장소를 얻었습니다. 이는 거기서 사람들이 그녀를 1260일 동안 돌보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여자가 광야로 도망한 사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탈출하여 광야를 방황한 사건, 엘리야가 그리 시냇가로 도망한 사건, 요셉과 마리아가 아기 예수의 생명을 지키기 위해 애굽으로 내려간 사건, 예루살렘 멸망에 따라 그리스도인들이 도망한 사건 등에 비견됩니다. 광야로 도망간 여자는 도망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거기서 양육받는 데에 주된 목적이 있었습니다. 광야는 하나님께서 출애굽한 이스라엘을 광야로 인도하사 40년 동안 만나와 메추라기를 통해 먹이시며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인도하셨던 바로 그 양육의 장소로서의 의미를 나타냅니다. 결론적으로 광야로 도망한 여인은 하나님의 보호를 받는 교회에 대한 상징입니다. 1260일은 두 증인이 예언하는 기간이며 성전 바깥들이 이방인에게 밟히는 기간이며 짐승이 일하도록 허락된 기간입니다. 세상이 하나님의 심판으로 종결될 때까지 교회는 사탄의 세력과 끝없이 전쟁을 벌여야 합니다. 인재앙이 빗발치는 현장을 목도한 교회를 향한 메시지는 승리를 확신하라는 것이었고 나팔 재앙을 확인한 교회를 향한 메시지는 불타는 세상 가운데서 마지막 순간까지 복음을 전파하라는 것이었습니다. 이제 용과 두 짐승으로 대변되는 악의 세력에 대한 교회의 투쟁이 어떠해야 하는지 말해줍니다. 사탄과 그 무리들은 실상 같아 보이는 허상에 불과합니다. 허상은 반드시 무너집니다. 끝까지 주님을 붙잡고 응전할 수만 있다면 허상의 세력들은 결국 없어질 것입니다. 교회 공동체가 마지막까지 보존되고 승리할 수 있는 길은 끝까지 서 있는 강력한 저항에 있는 것입니다.